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구약성경으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밤을 지날 때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을 기본으로 해서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이삭이 권유하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지금은 처지가 굉장히 애처로운 처지였습니다. 형을 속인 이유 때문에 형에게 쫓기게 되었고 이 야곱은 빈털터리로 집을 나와서 거의 오랜 시간 거의 80km가 넘는 그런 거리라고 하죠.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밤낮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루스라는 지역에 와서 피곤에 지친 상태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를 어느 한 사람이 즉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서 야곱은 그 자리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우고 그리고 돌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은 후에 그것을 베델이라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소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또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29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레아와 라헬을 낳게 되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재산을 불립니다. 결국 라반과 헤어지게 되죠.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데 야곱에게는 아직까지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 에서입니다.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뺏어간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이번에 32장에 보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형인 에서가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많은 그런 재산들, 즉 짐승들과 뭐 보물들 이런 것들을 미리 형에게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회유시키려고 달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에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쫓아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 야복강이죠.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두 여종과 모든 재산들을 먼저 강 반대쪽으로 건너 보내고, 그리고 나서는 혼자 야복 나루에 앉아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혼자 밤을 지내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또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천사를 통해서 야곱은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거기 야곱이 홀로 있을 때 무엇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같이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가 우리가 지금 밤을 지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야곱이 가족과 소유물들을 먼저 강 건너에 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 독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독대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독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다 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그와 함께 한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이유, 기도하기 위해서죠. 뒤에서는 형이 쫓아옵니다. 비록 지금 모든 그런 가족들과 재산들을 미리 다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있으면서 했던 일은 울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홀로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혼자 있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두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홀로 외롭게 남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너무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또 너무나 자기 꾀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가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심지어는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기쁨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목표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종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지금과 같은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스럽기도 하고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괴로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어머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또 청년들의 모임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수원에 있는 가장 큰 침례교회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점점 2차 감염으로 지나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사가 몇 명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7만 명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괴로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조만간에 가을 학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아이도 8월 달에 학교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다들 자녀 문제 때문에, 다들 건강 때문에,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신 가정은 더 아마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앞으로 어떤 빛이 보이진 않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냐? 그저 걱정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의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와 또한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고난에 빠지는 이유는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개가 다 우리가 너무 바쁠 때, 너무 한 곳에 치우칠 때, 또 한편으로 한 곳에 너무 욕심부릴 때, 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허둥대며 심지어는 스스로 판원 함정에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혼잡한 내 마음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묻고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1대1로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시죠? 여럿이 같이 만나는 것보다 1대1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처소에서 어디서든지 1대1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기뻐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매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이 없다 해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내 삶을 아시죠. 또 내 걱정과 근심을 아시죠. 다 오픈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하셔서 얽힌 것 풀어주시고 답답한 마음들을 시원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죠. 일하시면서도 혹시 공부하시면서도 혹시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들 많을 때 오픈해 놓는 거, 영을 오픈하고 하나님 아시죠.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민감함에 귀를 기울여서 그 모든 느낌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에 빠지지 않는 이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요함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귀한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결국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죠. 그러면서 천사는 그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합니다. 야곱은 야본 나루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분이 천사인지 모르죠.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곱도 어떤 남자와 씨름을 하는데 너무나 힘이 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제발 나 좀 놔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주지 않으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며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모르셔서 물어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나름대로 가장 힘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긋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과연 뭘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인 줄로 그냥 믿고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머리는 그렇고 마음은 그런데 사실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외모, 그다음 어떤 사람은 성격, 어떤 사람은 가족,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자녀, 또 물질,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 학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 교만일 수도 있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내가 위로받고 가장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아와 연결된 것인지 내 욕심과 연결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부러뜨려 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기본으로 삼고 원천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밤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런 의지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내가 힘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고 있고 죽기를 원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먼저 사모하고 이루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죽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바람이,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느라 환도뼈가 부러졌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와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혼이 될 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어도 야곱이 참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겨 기도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손해볼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참고 그 고통을 잠시 참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우리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되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온전히 기도하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을 뺏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보단 영적인 것을 더 사모했던 그런 야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에서에게서 빼든 장자권과 또 영적 축복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소유의 축복을 받죠.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매달려서 앞으로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내 꾀로 살았지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내가 사모하면서 살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야곱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뒤꿈치를 붙잡는다는 뜻이죠. 또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꾀를 부리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상태의 야곱에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영적 신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꾀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만한,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정말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99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자손이 복을 받되 영적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아버지, 즉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자녀가 되고 한 백성이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엔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신 의미는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때 우리는 야곱이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밤을 맞은 것과 같이 깜깜합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설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우리는 참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자꾸 가져야 되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독대하는 가운데 내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친다 하시더라도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우리는 내 자아와 욕심과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야 될 줄로 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또 야고보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면서 오늘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난관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복강에서 천사와 만나 씨름하며 하나님 비록 환도뼈가 어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이름을 바꿨듯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밤과 같이 어두컴컴하고 깜깜한 시기가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을 통해서 위로와 안전을 얻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독대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셔서 그 어린 자녀들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 주시되 또 이런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영육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